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고용민 형제님께서 섭외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그냥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 왔을 때 북방선교라고 하길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이어갖고 도대체 이곳이 교회 단체인가 이런 의심이 막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도신분이 계십니까? 주교님이 인준한 단체입니까? 뭐 이러면서 막 물어봤어요. 그 물어보다가 길을 하행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상행선으로 들어가갖고 한 30분 또 돌아가지고선 저기 뭡니까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오해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해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히라보 히브리어를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단체라고 들었어요. 제가 대전가톨릭대학교에서 히라보 선생입니다. 그래서 강의 시작 전에 여러분들 히라보 테스트를 좀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은 복음서의 시작부터 임마누엘이 선포가 됩니다. 히브리어도 배웠다고 했죠. 임마누엘에서 임이 무슨 뜻일까요? 임이 뭐죠? 임이 이 히브리 말로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는 원래 말하는 단어는 없죠, 그죠? 임이라는 단어에 그 인칭 그 수피스라고 하죠. 그게 붙어가지고 마라고 발음이 되죠. 임마. 임마가 그렇죠. 임마. 그 누라는 수피스 때문에 이 임이 임마로 발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뭘까요? 누? 우리입니다. 우리. 엘은요? 하느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의 시작 부분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선포가 되고,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이 뭘까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는 이 말씀으로 복음서가 마무리가 돼요.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이죠. 근데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그 예수님의 승천 장면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7절인데요. 카이 이돈테스 아우톤 프로세 쿠네산 호이테 에디스타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 이돈테스, 카이는 그리고고요. 이돈테스는 뭐냐면은요, 뭐죠? 분사입니다. 분사, 그죠? 분사는 진행형이에요. 제 강의 수준을 너무 높게 잡았군요. 너무 높아요? 그래요. 히라보를 공부하셨다고 하길래 길을 한번 팍 죽여놓으려고 내가 공부했다라는 게 뭔지를 제가 좀 확 한번 보여주려고. 제가 그냥 히라보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 조금 하고 이제 편안하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이돈테스라는 이 단어는 분사 형태예요. 진행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행위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해요. 아우톤 하면은 그분을 목적격이죠. 3인칭 단수 목적격, 원형은 아우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프로스쿠네산 하면은요, 이거는 경배하다는 뜻이에요. 주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그들은 그분을 보면서 동시에 보고 있으면서 보자마자 아니면 그분을 보자마자 곧바로 엎드려서 경배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다음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어 성경 쓰여진 것만으로 보면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호이데 에디스타산 이렇게 써 있는데 호이데 이게 저기 뭡니까 관용 표현이 돼가지고 더러는 그 전체 중에 일부는 이라는 것을 표현한 관용 표현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쓰인 내용을 보면 우리 제가 대전 가톨릭대학교에서 히라버 1교시 수업 때 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왜 히라버를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호의 하면 관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격, 복수, 남성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 앞에 있는 주절의 주어를 당연히 받겠죠. 그러면은 호의 이렇게만 쓰였지만 이 단어는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는 그러나고요. 에디스타산 이건 의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직역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 그들은 그분을 보자마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의심하였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탈리아 주교회의에서 발행한 체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지금 보는 대로 번역했어요. 쓰여진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은요, 그들은 의심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11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발현까지 체험하고 예수님의 승천 직전 순간에도 다 의심하고 있었어요. 다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나는 하늘과 땅에 고난을 받았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줍니다. 여기도 북방 선교회죠? 선교 사명.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의심하는 사람한테 일 맡길 수 있습니까? 나를 믿지 않는 사람. 내가 몇 번이나 진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내가 일을 맡길 수 있냐고요. 근데 예수님 왜 그럴까요? 그거는 사도행전 얘기고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이 순간에 사랑이요?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럼 여러분들 의심하고 있는 사람 사랑해요? 물론 예수님이니까 사랑하셨겠죠.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것과 병행구절인 마르코복음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데요. 마르코복음 몇 장이죠? 마지막 장일 거예요. 16장. 자, 마르코복음을 보면요. 병행구절인 16장 14절입니다. 마침내 11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를 보면은 예수님은 문제 삼으셨어요.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 근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전혀 문제를 안 삼으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정답은 맨 마지막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지만 그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과 누가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그 의심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 제자들과 누가 끝까지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제자들의 나약함과 부족함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른다고 하고 돈 받고 팔아 넘기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문제가 안 될까요? 누가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을 전해야 할 선교 사명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같이 계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것만 필요한 겁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기술을 익히고 선교하기 위해서 어떤 유능함을 기르고 선교하기 위해서 나이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막 다 익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선포자는 내가 부족하고 나약해도 주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걸 통해서 하느님이 일하시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나의 유능함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뭐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물론 필요하죠. 인간적으로. 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버리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 시간, 미사 시간,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 주님께 도움 청하는 시간, 이 시간까지 버리면서까지 내가 무엇인가 하느님의 일을 하려고 그 유능함을 키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복음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견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전대에 고리돈도, 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들을 받았어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 앓는 이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권한, 죽은 이들을 죽음에서 일으켜줄 수 있는 권한, 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 나병 환자들을 치유해줄 수 있는 권한, 그걸 이미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권한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보내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데 인간적인 한계를 느껴요. 내가 이것만 좀 더 잘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좀 부족하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를 조금만 더 잘하면은 저 사람들 마음을 열어서 막 더 잘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면은 좀 내가 기타 학원을 다녀볼까? 노래 부르는 학원을 다녀볼까? 막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겠죠. 내가 내 인간적인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복음 선포자는 그 순간에 뭐를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순간이 기도해야 될 순간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하게 되니까. 능력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능력은요,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습득하고 익히고 그래서 오는 능력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잊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은 되지 못한다고요. 열심히 하느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나갈 수 있지만 그 공부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하느님을
성체 앞에서 체험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요. 왜요? 정말로 하느님을 찾아야 될 순간에 내가 하느님을 찾지 않고 있으니까. 마치 이것만 소유하면 그러면 내가 하느님을 더 잘 전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파견 설교를 하시고 나서 파견 설교를 하고 나서요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 몇 장인지도 지금 못 찾아요. 어제 복음이 몇 장이었죠? 한 장 합니다. 16장인가요? 17장? 17장? 아니에요. 17장 아니에요. 10장. 네, 미안해요. 역시 성경 공부하는 단체가 다르네요. 자,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가라고 예수님이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박해를 각오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그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 다음에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 대한 보상이 어떤지 제자들에게 쭉 설명한 다음에 자 1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자 그러면 다 지시하셨으면 누가 가야 돼요? 제자들이 가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봅시다.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누가 가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제자들 보고 가라고 막 얘기를 해놓으시고 왜 당신이 갔다고 이렇게 마태복음 얘기할까요? 맞아요. 주님께서 같이 가고 계시니까 제자들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함께 계시는 분. 나와 함께 계시는 분. 네.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도 나랑 같이 가시는 분. 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런 나하고도 함께 있다는 걸 내가 끝까지 믿는 사람이 되는 거. 이 믿음이 있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유능함은 이제부터 그 사람 안에서 막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네. 부족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엄청난 신비를 드러내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북방 선교회니까 선교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10장입니다. 10장 5절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고 하실까요? 다른 민족들, 사마리아인들 이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선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성서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볼 때는 마테오복음이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스라엘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학자들 얘기 말고 우리 복음 내용 갖고서 공부한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누구를 제일 먼저 선택하게 될까요? 자, 1번 얘가 생각이 안 나요. 1번 맨날 간음하고 부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죄짓고 맨날 사람들 아프게 하는 사람. 2번 특별한 죄는 없지만 그렇다고 막 열심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3번 김재덕 신부님. 자, 1, 2, 3번 중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고 싶어 하실까요? 네? 그죠? 왜 1번일까요?
예?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으니까. 자, 그 기준으로 봅시다. 그러면은 보통 유다인들은 다른 민족들,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가지 마라. 너희가 지금 거기부터 가면 안 된다. 어디를 가야 되느냐?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그 기준으로 따져보면 누가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사람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느님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느님이 계신 거 알아요. 구원 받으려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머리로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고해성사 자주 봐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하느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느님께 가기가 싫어요. 그 마음이 하느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이나 사마리아인들보다 구원에서 더 멀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느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느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성체 앞에서 쏟아지고 기도 안에서 쏟아져요. 그러면 공부는 왜 하는 거냐?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하느님을 성체 앞에서 만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머리로 알았다면 그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 알고 있고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도 너무 익숙한데 손이 하나도 꿈쩍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주일미사 외에는 성전으로 발걸음이 전혀 향하지 않아요. 나의 오늘 하루 안에 하느님의 하자라는 단어도 기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사순이나 대림 때 판공성사표가 나오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가슴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어디 놀러 가는데 본당 신부님이 묵주기도 하자고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내 배우자가 십자가상 앞에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주 그냥 답답해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내 온몸이 하느님과 함께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구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부터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산상설교로 넘어가 보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재밌나요? 네. 다행이네요. 저도 평신도들 상대로 이런 강의는 처음 해봅니다. 맨날 뭐 저기 뭐요 그냥 하느님 말씀 읽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히라보를 공부하셨다고 해서 그게 계기가 돼서 오늘 이렇게 되네요. 자, 마태복음 5장. 자, 보죠. 예수님이 행복 선언을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자, 이러면서 행복선언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죠. 이 행복선언을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5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자, 그러면은 이 그들에 해당되는 첫 번째 범주는 예수님께 다가온 제자들이겠죠. 그리고는 제자들만 이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러면요, 그 군중도 예수님을 분명히 따라왔겠죠. 그러면 그 군중은 누굽니까? 관사가 붙었잖아요. 그냥 군중 아니잖아요. 그 군중 누구예요? 누구냐고요? 여러분들 관사가 붙었어요. 그냥 군중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한정된 군중이에요. 그죠? 네, 아니 히라보를 배우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군중이 누구예요? 앞에서 언급된 군중들이 그 군중이겠죠. 자, 그러면은 앞절로 가봅시다. 자, 앞절로 가보면은 23절부터 25절에 그 군중이 누군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의 소문이 온 사마리아에 퍼졌다.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자, 그러면 그 군중이 누굴까요?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에서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앞에서 언급됐던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 마귀 들린 사람들,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 유다인들이 이 사람들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죄인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근데 그 군중을 보시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느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선언의 분명한 주인공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죠.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랑 함께 계시냐고요? 마태복음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랑 함께 계시는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재밌죠? 별론가요? 재밌어요? 아니면 여기서 딱 접고 그냥 다른 재밌는 얘기로 히라보를 공부하셨다고 했어요. 이 성서 공부한 신부 앞에서 함부로 그런 단어를 쓰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신부님들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신부님들이 누군지 알아요? 성경 공부한 신부님들. 왠지 알아요? 성경 공부한 신부님들 아까 봤죠? 그 군중이 누굴까? 이렇게 표현 하나 갖고도 붙잡고선 답을 찾을 때까지 뿌랭이를 뽑을 때까지 절대 안 놔요. 그래서 성서 공부한 신부님들의 기질이 뭐냐면 한번 잡으면은 해결될 때까지 절대 안 놓습니다. 그래서 성서 공부한 신부님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뿌랭이를 잡고 뽑힐 때까지 안 놓으니까. 제가 2014년도에였죠.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을 방한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대전교구에 오셨었어요. 아시아 청년대회 참석을 위해서. 그게 또 방한 목적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덤으로 우리 시복식도 하시고 또 꽃동네 가서도 이렇게 보시고, 물론 덤으로라고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뭐 그게 무슨 덤이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논의됐던 거는 아시아 청년대회가 처음으로 논의됐었습니다. 그걸 왜 제가 알고 있었냐면 제가 로마에 있을 때 우리 교구장님이 저에게 일을 시키셔서 제가
그걸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2014년도에 저는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에 잠깐 쉬러 들어왔었습니다. 3일을 놀았는데 4일째 되는 날 주교님이 부르셨어요. 일하라고. 그래서 난 놀러 왔는데. 그래가지고선 여러분들 그 대전교구에서 교황님 강론 다 들으셨죠? 그거 한국말로 번역한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박수 칠 일 아닙니다. 제가 좀 제 자랑을 하고 있네요. 그거 번역하고 외교 문서 막 번역하고 작성하고 막 그런 일들을 막 했어요. 그리고 와서 제가 교황님 방한 때 맡았던 일이 뭐냐면 교황청 사절단, 그러니까 국무성 장관 추기경님들부터 시작해서 교황님을 보필하기 위해서 오신 추기경님들을 통역하고 그분들을 안내하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다가 교황님께서 대전교구에 오실 때 처음에 헬기로 오시기로 얘기가 돼 있다가 KTX를 타고 대전역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얘기하자면 사연이 참 긴데, 예. 뭐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그래갖고 이제 교황님을 맞이하러 나가야 되는데 양복을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학 신부라서 양복이 있었는데, 새 신부 때 양복이 있었는데 맨날 앉아서 책상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막 살이 8kg 이상 쪄가지고 양복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황님 방한 때문에 양복을 한 벌을 사야 되잖아요. 그 사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선 이거 양복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제 동창 신부 중에 한 분이 그때 그 대전 송모병원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부 사무실 가서 차 마시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야, 교황님 방한 때 양복 입으라는데 어떡하냐, 나 이것 때문에 살 수도 없고. 그랬더니 그 신부님 뭐라고 했냐면, 여기 송모병원 밑에 상복 빌려주는 데 있어요. 거기 가서 거기가 상복 빌려. 어차피 검은 양복이잖아. 그래가지고선 야, 그거 좋다. 그리고서 이제 상복집을 갔어요. 가가지고선 들어갔더니 거기 상복집 사장님이 또 우리 교우였나 봐요. 카라라고 들어가니까 아이고 신부님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신부님 어디 계시냐고 해서 로마에 있다고 그랬더니, 로마에 웬일로 오셨냐고 해서, 자매님 나 솔직히 그 교황님 맞이하러 나가야 되는데 내 양복이 없어갖고 상복이 검정색이니까 하나 빌리러 왔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 자매님이 제 치수 맞는 걸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서 그거 싸가지고선 빌려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커피 한잔 하러 가라고 해가지고 상복을 여기 밑에다가 걸어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들어주다가 나 갈게요. 그리고서 이거 언제까지 반납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반납하라고 해서 알았슈 이러고서 나갈 때는 위에 있는 걸 들고 나갔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대전역 오시기 전날까지 그냥 그 방에다 놔뒀다가 교황님 오신다고 이제 나가라고 대전역으로. 그래가지고서 그 빌린 상복을 입었는데 가장 큰 거. 통이 막 이래가지고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벨트로 묶고선 말아가지고 이러고 나간 거예요, 제가. 이러고. 제 인생이 이렇습니다, 항상. 대전역에서 이러고 있는데 여기다도 어깨에다도 이렇게 넣었어요. 이거 팔 벌리는 순간 확 내려오니까 이러고 있는데, 이제 온 신부들 악수 한 번씩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교황님이 오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해주시면서, 그런데 이제 저희 교구장 주교님이 이제 교황님한테 설명을 했어요. 제 차례가 됐을 때, 교황님 이 신부는 로마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석사 마치고 들어왔다고, 그리고 그 교황님 오신다고 해서 내가 일 좀 하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교황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신부님 무슨 공부하십니까? 그래서 성서학 공부합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공부합니까? 그랬고 비블리꿈에서 공부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오 이러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부님은 공부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겠네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뼈 있는 농담이었거든요. 공부만 하다 보면 하느님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공부하셔라. 이렇게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황님 그 대전교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행사 다 치르고 그리고서 집에 왔는데 옷은 푸대자루를 입었지. 그리고 교황님한테 들은 소리는 신부님은 공부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겠네요. 이런 소리를 들었지. 2000년 교회 역사 중에 교황님한테 신부님은 신앙을 잃어버리겠네 이 소리를 들은 신부가 몇 명이나 될까 이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막. 그래서 여담이지만 나중에 박사로 로마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교구장 주교님이 또 저를 데리고 교황님 만나러 갔었어요. 그래서 교황님 집무실에서 만나자마자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황님 억울해 죽겠다고. 그래서 교황님 왜 그러냐고 해서 아니 교황님한테 신앙을 잃어버릴 거라고 그 소리를 들은 신부가 몇 명이나 되겠냐고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그랬더니 교황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아직도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안 잊어버렸다고 그랬더니 교황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난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막 그러고 나왔던 경험이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 여러분들 복음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 복음서로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꾸 내 귀만 즐거워지고 내 마음만 감동받고 그러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 지나게 되면요 그 어떤 말씀이 나에게 선포돼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더 이상 감동적이지 않으니까, 더 이상 재밌지가 않으니까, 더 이상 즐겁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유튜브에서 하이에나가 돼가요. 하이에나. 이거 클릭해가지고 못 보던 신부님이네? 클릭해서 딱 봤는데 한 2분 듣다가 아 이거 아니네 딱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넘겨다가 아 이 신부님 거 한번 들어볼까 하고 또 눌렀는데 한 3분 듣고 이것도 아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제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성체 앞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즐겁냐 안 즐겁냐, 그 메시지가 감동적이냐 감동적이지 않느냐, 그 메시지가 나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만 갖고서 막 유튜브 상에서 막 하이에나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막 이것도 보다가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보다가 이것도 아니네, 막 도대체 누구 걸 봐야 돼, 어떤 신문이 걸 봐야 돼, 그러다가 김재덕 신문이 거 우연찮게 딱 클릭하고 듣자마자 바로 이거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가고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함께 있는 주님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죠? 여러분들 연애할 때 공부하시고 연애하셨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한번 그랬던 적 있어요.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애랑 뽀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반 친구들 중에 뽀뽀 해본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몇 명이 들더라고요. 야, 나 좀 알려줘봐. 그래서 걔들이 막 그거 알려줬어요. 일단은 벽으로 밀어넣고 그리고 나서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갖고 야 그래? 그래서 알았어. 그래갖고 이제 걔들이 알려준 공식대로 해가지고 그 여자애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그 들어가는 골목에서 내가 갑자기 벽으로 확 밀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왜 그래? 막 이러는 거야. 눈을 쳐다보면서 막 이러는데 여기가 막 터지려고 하는 거야, 심장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못하겠네 했더니 구두발로 여기를 차가지고선 그리고선 여자애가 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파 뒤지는 줄 알았죠. 보통은 우리 누구 만나고 연애할 때 공부 같은 거 안 하죠. 그죠?
대화하면서 듣고, 그죠? 아무것도 안 한다 하더라도 같이 있고, 그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고, 함께 있는 게 즐거워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신다고 하니까 성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한 시간만큼 성체 준비하십시오. 그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교황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부 때문에 신앙 잃어버리는 사람 됩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네. 또 우리 마태복음 또 2장으로 또 넘어가 보죠. 2장이 아니라 저희 5장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7장입니다. 8장. 마태복음 8장인데요. 5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분들 산상설교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복선언부터 시작해서 율법과 그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의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당명제라고 하는데 이 율법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뛰어넘는 의로움.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사람만 안 죽이면 그 계명을 안 어긴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서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라는 이 하느님의 마음까지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의 법을 대해야 혀도 안 들어가네요. 행복선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주세요. 7장까지. 산에서 모든 가르침을 마치고 난 뒤에 8장부터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몇 개의 기적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마태복음 10장까지 10개의 기적 이야기 펼쳐지게 됩니다. 10개의 기적 이야기. 그럼 모세가요, 탈출기에서 이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파라오에게 하느님이 가라고 하죠. 파라오에게 모세가 가서 하느님의 지시대로 몇 개의 재앙을 일으킬까요? 10개의 재앙을 일으켜요. 근데 그것도 재앙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기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10개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서 내려와서 10개의 기적 이야기를 일으킵니다. 근데 모세가 10개의 기적을 일으키게 될 때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재앙을 일으킬 때마다 하느님이 지시했던 게 뭐냐면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느님에 대한 알미 충만해지게 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재앙의 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집트 사람들이 모세가 전한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느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하느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청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개의 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탈출기에서 하느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마치 모세처럼 산에서 내려오셔서 10개의 기적 이야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10개의 기적 이야기의 목적이 뭘까요? 모르시는군요. 하나님이 누구에게까지 함께 계시는가? 이걸 알려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까지 주님께서 함께 계실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보면요, 여러분들 나병 환자, 그죠? 나병 환자는 그 뭐예요? 하느님과도 단절되고 이웃과도 단절된 사람이죠. 병 때문에 성읍 밖에서 살아야 되니까. 백인대장의 종이에요. 이방인의 종.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병든 장모, 여자입니다. 여자. 그죠? 그리고 나서 이 풍랑을 가라앉히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풍랑, 특히 밤에 일어나는 풍랑은 그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둠. 그 다음에는 마귀 들린 사람,
악에 지배당한 사람, 그 다음에 중풍병자. 그러니까 누구까지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도대체 누구에게까지 함께 계실 수 있는가? 이게 10가지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쫙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까지도 주님께서는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병 안 걸렸죠? 나병 걸렸어요? 네. 여러분들은 마귀 안 들렸죠? 네. 마귀 들렸어요? 누가 마귀 들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더욱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은 다른 데서 하느님을 찾지 마시고 이미 나와 함께 계시고 계신 그 하느님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이해하고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누군가를 진짜로 알아나가는 방법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만나는 겁니다. 일단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밥 먹고 같이 시간 보내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이 방법 하느님한테도 좀 써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공부하고 그 사람에 대한 소문 듣고 막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선입견이 생겨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있고 이게 누군가를 알아나가는 방법이라면 이 방법을 우리도 하나님한테 그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예. 마태복음은 이렇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셔요. 자, 그러면 또 하느님과 가깝다고 여겨졌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것도 참 이 반전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하느님과 가까워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민낯이 마태복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의 모습입니다. 죽음 장면에서도 있죠. 자,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인데 잠깐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요. 잠시만요. 네, 알아요. 나도 지금 거기서 찾고 있어요. 자, 27장 자 41절. 자, 여기서 보면은요. 수석 사제들도 뭐죠? 네. 40절부터 보죠.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글자가 잘 안 보여 이제.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텐데. 자, 여기 보면은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네가 못못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학자들, 수석사제들, 원로들, 그러니까 하느님과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여러분들,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을 해봐라. 누가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죠. 마태복음 4장. 성경은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막 여기 봤다 저기 봤다. 너무 재밌네요. 막 아주. 평상시에 본당에서 해보지 못하는 강의를 하니까. 자, 마태복음 4장에 오면은 마귀가, 악마가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이에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가 보시오. 누가 하는 말과 비슷해요? 네, 악마가 하는 말과 비슷하죠. 하느님의 법을 공부하고 있고 성전에서 하느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누가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악마가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마태복음은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예수님의 죽음 이후 장면으로 또 가보죠. 마태복음 27장 자, 잠깐만요. 28장 자, 11절 보죠.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사제들에게 일렀다. 수석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자, 여기 보죠. 그리고 또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석 사제들이에요. 사제들은 무엇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1번 돈, 2번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은총. 몇 번일까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뭘로 일하고 있어요? 네? 돈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돈으로 일하면서 어떤 일을 시키고 있어요?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어요.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하느님과 함께 있는 사람일까요?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은 하지만 하느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아니겠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느님을 찾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진짜로 듣고 있고 하느님과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정말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우리 주님 공연 대축일 때마다 듣게 되는 말씀인데, 동방에서 박사들을 인도했던 존재가 무엇이었냐면 별이었어요. 별이 동방에서 박사들을 인도해서 처음으로 데려간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헤로데를 만나게 해요. 그리고 나서 헤로데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해준 존재가 헤로데도 아니었고 율법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별은 원래 처음부터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님이 계시는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근데 별이 왜 예루살렘을 들리게 만들었을까요? 동방박사들을요? 굳이 안 들려도 될 텐데. 처음부터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지니고 있었는데 별이. 이걸 2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존재는 별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으로 데려갈 능력을 이미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방박사들을 굳이 안 가도 되는 예루살렘에 가서 헤로데가 알아가지고 승질나서 2살 이하의 사내아이들 다 죽게 만들고, 왜 그랬을까요? 그냥 바로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면 되는데요. 동방박사들은. 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게 뭐죠? 뭐를 하게 되었죠? 미카 예언서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유다 땅,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러니까 별은요,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테오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논리를 하나 알 수 있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계신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없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은 예루살렘까지는 갈 수 있다.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살아계신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막 교우들과 만나는 기쁨, 봉사하는 기쁨, 막 여기저기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기쁨. 근데 거기는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만나고 싶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내가 정말로 만나고 싶다면 주님 말씀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듣는다는 게 뭘까요? 듣는다는 거.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듣는다는 거. 듣는다는 게 뭘까요? 제가 또 연애 때 얘기로 넘어가면,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애가 내가 참 로망카라고 연애 얘기하려니까 환장하겠네요. 한 번은 그랬어요, 저한테. 연애 얘기하지 말고 우리 엄마 얘기를 해줘야겠네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초기에 어르신들 중에 백신을 접종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백신 맞는 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녁 때 저에게 전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신부님 나 내일 백신 맞으러 가는데 딱 이러는 거예요. 하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잘 맞아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그거 맞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는 튼튼해서 절대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래요. 내가 특별한 어머니 절대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백신 잘 맞고 와요. 그랬더니 예 신부님 이러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자려고 하는데 계속 엄마가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 죽는다고 하던데.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니까 잠을 막 못 자겠는 거예요, 내가.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대전에서, 제가 그때 사목지가 대전이었거든요. 대전에서 시동 걸어가지고 1시간 반을 운전을 해서 본가에 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침에 도착하니까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왔냐고 막 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면서요. 그리고서 내가 우리 엄마 손을 붙잡고 차에 태워서 병원 가가지고 그거 하기 전에 막 혈압 재고 막 하잖아요. 그거 혈압 잴 때도 옆에서 손잡고 있고. 그리고서 나와서 또 기다리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오더니 누군가 아주 그냥 옆에서 아주 잘 챙겨주네요. 했더니 우리 아들이요 아들 막 이러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들인데 신부요 신부 막 이러고 자랑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 주사 여기 어깨에 맞을 때도 옆에서 손 꼭 붙잡고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나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타이레놀 그거 사 먹으면 좀 낫다고 해가지고 또 약국으로 어머니 모시고서 내려갔더니 약국에 또 우리 출신본당 교우들이 몇 명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교우들한테 막 우리 아들 신부 왔다고 막 엄마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거기서 또 약도 사가지고서 어머니 손에다 쥐어주고 모시고 나와서 식당에 모시고 와서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한 말 들었죠. 오늘 잘 먹어야 된대야. 다 드시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그래갖고 밥도 사드리고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이 됐더니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성함이 달순이요. 달자 순자 달순. 내가 가끔 우리 엄마 이름도 부르거든요. 우리 엄마가 신부님 그러길래 내가 그랬슈. 달순씨 안 죽었네요? 그랬더니 안 죽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듣는 거예요. 이게 들은 거라고요. 누군가의 목소리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들은 내용이 가슴에 남아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듣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요. 미사 해야 되는데. 네.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도 공부하시고 히라보도 공부하시고 히브리 말도 공부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원래 다른 강의를 준비하고 왔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럼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말씀은 공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들음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잘 듣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네. 이거를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인터넷 안에서 그냥 하이에나가 돼서 그냥 여기저기 찾으러 그냥 그 개걸스럽게 이리처럼 그냥 무엇인가 찾으러 떠돌아다니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된다. 네. 그래서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을 분명히 말씀은 체험시켜주고 그 하느님의 은총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해준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든지 항상 특강을 하면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라고 합니다.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그게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 구절씩 기억하게 되면 그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다시 들려주셔요. 그러면서 내가 죄 짓고 싶을 때,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 찰 때, 내 욕망이 가득 찰 때,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게 돼요. 이런 도움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체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체험도 일어나고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저는 이 일은요 여러분들 제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주님께서 제 안에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공부만 하고 이거 별표 밑줄 쫙쫙 꺼놓고 이거 뭐 이따가 나눌 때 요거 얘기해야지 적어놓고 어떤 학자가 얘기했던 거 적어놓고 어떤 신부님이 얘기했던 거 적어놓고 그래놓고 가서 그거 읽어주고 이게 이 뜻이래 막 완전히 하느님의 말씀을 잘못 대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제 미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들을만 했습니까? 그래요. 부족한 강의 잘 들어줘서 고맙고 그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칭찬받아야 될 거 오늘 다 까가지고서 이제 다 무효됐으니까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 중에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생각나면 기도 부탁해요. 제가 작년부터죠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전혀 원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니 저를 엄청나게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교우들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 선 교우들도 있어요.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항상 힘을 불어넣어주는 신부님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신부님들도 있어요. 의도하지 않은 오해들이 막 만들어지기도 하고 미움도 받기도 하고 막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지 않고 하느님 말씀의 신비 요즘은 또 성모님 단체에서 무진장 불러요. 그 성모님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령기도에서도 엄청나게 부르거든요. 그 성령의 엄청난 은총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은사와 열매들에 관련된 그 신비를
제가 기쁘게 전할 수 있도록 지지 않고 잘 전할 수 있도록 혹시나 제가 생각이 난다면 성모성 한 번만 성모님 김재덕 신부님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성모성 한 번만 가끔 받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제 천국 가서 깔 게 없기 때문에 또 뭔가를 또 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또 깔 테고 인생이 망했습니다. 자, 그래 아무튼 여러분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하느님 말씀 통해 하느님을 만나는 진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히라버를 배운 저희들에게 오는 새로운 들음의 말씀을 저는 좀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네.